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옛날 영화입니다. 반지의 제왕 그 시리즈를 상당히 좀 좋아해요. 근데 반지의 제왕 보시면 뭐 다 아시죠? 보셨죠? 안 보신 거 안 보셨어요? 너무 옛날 건가? 그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 수많은 전투 장면들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그 마법사 그 간달프하고 뭐 호빗 한 명이랑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제 이 불리해요. 이 영화상에 보면 좋은 편이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호빗에게 간달프가 뭐 글을 막 이렇게 달래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이렇게 좀 따와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장면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빗이 이야기하죠. 정말 이렇게 끝날 줄을 몰랐어요. 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그냥 죽네. 이렇게 그냥 끝날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간달프가 이야기합니다. 끝나다니? 아니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죽음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여정일 뿐이야. 세상의 잿빛비가 그치면 우리의 눈앞은 유리처럼 하얗게 변해. 그리고 보게 될 거야. 드넓은 하얀 백사장하고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빛이 가득한 그 나라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린 이 너머의 삶이, 이 너머의 여정이 우리에겐 또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호빗이 안심을 합니다. 그런 곳이라면 나쁘지 않겠네요. 그런 곳이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록 끝나는 것처럼 이런 최후를 맞이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군요. 이런 안심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하얀 백사장과 초록빛으로 가득한 나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초록빛이 가득하고 하얀 백사장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영화에서는 천국을 저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천국.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유일한 그 장면입니다. 거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벽은 벽 옥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이 박혀 있는데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이렇게 쭉 12개가 있고 또 12대문이 있는데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는 길은 순금,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실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모습, 이걸 바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가십니까? 그냥 푸른 초원이 있고 하얀 백사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생명나무가 생명 과실수가 늘 열리는 것, 모든 것이 풍요한 것,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천국에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요.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그 성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 성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즉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인 보좌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은 뭐 금으로 만들어졌고 뭐 뭘로 기둥이 돼 있고 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천국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천국을 온전히 다스리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만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천국은요 죽음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천국은요 죽음 이후에만 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만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이 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또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내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있다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면 내 삶은 이 땅에서의 비록 지금 이 현실의 삶을 살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여긴 지옥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아니요. 거긴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들어봐 보세요.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9장 1절하고 2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멀리 보내셨습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하면 병이 다 낫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야.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면 너무 신나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 시점이에요. 10절에 뭐라고요?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소풍 가셨죠? 수학여행 갔다 오셨죠? 갔다 오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뭐 신나는 일도 있었고 정말 신기한 일도 있었고 막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엄마 나 여기에 뭐 있었어. 나 이거 봤어. 뭐 했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 신나게 내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똑같았을 거예요. 제자들 똑같습니다. 예수님 나 거기서 이런 거 경험했어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정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12명 이후에 나중에 누가 보면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명뿐만 아니라 70명을 또 보내는 적이 똑같이 70명을 또 보냅니다.
그 70명이 똑같이 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앞에 벌벌벌 떨고 우리 앞에 굴복해요. 와, 진짜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귀신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 이름 하나에 이렇게 벌벌 떨고 우리 앞에서 막 벌벌 떨었다니까요. 너무 신났어요, 예수님. 엄청나게 떠벌리고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바로 12명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상태예요. 야, 예수님 이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니까 진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구나. 너무 확고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새로운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건, 제자들이 가진 건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가 부릅니다. 완벽한 만족을 얻어요. 세상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먹을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그 들판에서 그는 진정한 배부름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적으로 행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입니다. 야, 너희가 먹을 걸 나눠줘. 또한 하나님의 주권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의 순종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됐던 건 사실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먹이려면 우리가 돈 들여서 먹을 걸 사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 품삯. 200명의 품삯이 되는 그 빵을 우리가 지금 여기 가서 어떻게 사옵니까? 돈도 없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처럼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요, 순종합니다. 먹을 걸 나눠주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앉혀놓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의 결과가 자신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자기들은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일을 해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어차피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걱정이 조금 됐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쩌시려고 저러는 거지? 저 많은 사람들 무슨 죄로 먹이신다고?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야, 쟤네 못 먹여갖고 내가 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결과는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거지 내가 할 건 아니니까요. 나는 그냥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의 자리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오늘 바로 이 질문, 이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천국은 어떤 거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천국은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와,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는 곳. 상당히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좀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요, 여러분들 다 그렇겠죠.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을 쓰는데 두려움이 왜 없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믿음을 사용할 때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늘 두려웠어요. 너무 두렵고 또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까지 몰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만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두려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믿었던 것들을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사실 스스로 그렇게 일명 자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을 때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는 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지 확신하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겨우겨우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있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어. 왜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니까 하고 온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갈등이 있는 거야. 진짜 될까? 진짜 말씀하신 걸까? 진짜 해도 되는 걸까? 진짜 결과 책임져 줄까? 늘 조심스럽게 두들겨요. 한 발 내딛지 않고 내가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플랜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금살금 기어오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혼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돌아보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믿음 없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천국은 그런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예수님 저희 마음껏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가지고 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은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니까. 결과를 만들어 주시려고 나한테 그냥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왜 두려워해? 어차피 예수님이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있었던 곳은요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 순종의 결과로 그것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 바로 그것이 이 들판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죽어서 천국을 본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이미 그 들판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은 먼 훗날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천국은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요. 그분이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실 때,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배부를 거고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종종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고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요, 역경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짧지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들판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요, 예수님이 행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들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결국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완벽한 만족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이 있었고요, 그분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요, 우리가 종종 내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걱정의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요.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건 내가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만 순종의 자리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네가 이 역경에 와도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견디고 서 있어 보라고. 이 파도를 주는 건 예수님의 그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역경을 주는 거니까, 내가 이 파도를 주는 거니까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내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줄게.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영원한 만족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